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데요. 8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요. 초대교회에 첫 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석 집사님이었겠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요. 순교당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도, 지금 사도는 아니죠. 사울이 이제 보였던 반응을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보고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죽어도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제 사울은 사울 왕과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최초의 왕인데요. 초대 왕인데 아마 그 이름을 빌어서 그걸 기념하면서 같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아마 사울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후기에 가면은 바울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사울이 같은 사람인데 이 바울은 로마의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정치적 영향을 받았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바울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살다 보면은 미국식 이름을 개명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히브리인들과 어울릴 때는 히브리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선교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다른 이유로 로마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이름이 선교를 위해서 후기에 가서는 바울로 많이 불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땅히 여기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가 마땅히 여기는 것이 나의 신앙 수준이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이거늘.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모함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앞세우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긴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찔리고 나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는데요. 스데반은 사실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을 뭐한 거예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더라도 그 옳은 가치를, 그 신념을 고수한 것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것이죠. 스데반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모르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스데반처럼 살면 반드시 결국에는 언젠가는 확실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스데반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10대들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10대 아이들이 무서운 거죠. 근데 스데반은 지금 10대가 아니에요. 죽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데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은 죽기 전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죽기 전의 모습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거룩한 광채로 빛났던 것이 틀림없다. 스데반의 얼굴은 그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곧 보게 될 그 이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보여준 빛은 스데반의 옆에 누가 있는지, 스데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빛이 난 것처럼 그의 가장 최근에 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줬던 것이죠. 흔히 우리가 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꽃가게에서 나오면 무슨 향이 나요? 꽃의 향이 나는 거죠. 향수가게에 있다 나면 향수의 향이 나는 거예요. 쓰레기장을 지나게 되면 내 몸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천사처럼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의 모습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는 데서, 표정에서, 태도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이 계시기 전과 이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들이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저들이 전에 저런 말을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저들이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화적인 사람을 실천하고 살 수 있냐라고 하는 이제 의아한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그는 그의 말이 저항을 받고 있음을 보았다고 했어요. 죽기 전에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통 눈치 있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게 저항이 받으면 어때요? 그 말을 더 이상 잘 안 하죠.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 그는 그의 말이 저항을 받고 있음을 보았고 그가 최후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아, 이 말하면 난 죽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스데반이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사울이 그걸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줄 알지만 그 말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 말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보통 사람 같으면 살려달라고 하겠죠. 근데 스데반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죽음을 택한 거거든요. 순교자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물론 중보기도를 스데반이 했어요. 저들이 저를 돌리지 말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결국은 내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께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의 선택임을 그가 알 뿐 아니라 나의 말과 마지막 선택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폭력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는 폭력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위해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거룩한 빛을 발했고 죽음의 위협도 그를 침묵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스데반이 마땅히 옳다고 여겼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옳은 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똑같다는 의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신념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내가 옳다는 신념 때문에, 옳다고 하는 가치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또 다른 부류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누군가를 뭐예요? 죽였어요. 45절부터 54절부터 제가 몇 절을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51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목이 곧고 스데반의 말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도발적인 말을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수치감을 느꼈어요.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방이나 라는 말인데 그게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말이에요.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음을 택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죠. 그들에게 자극을 함으로 지금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스데반의 희생 같은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나니. 53절 저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의인을 죽이고 살해하는 죄를 살인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엄중하게 견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54절에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어요. 그 말이 그들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찔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검이 돼가지고 찌르고 쪼갤 수 있죠. 예리한 칼이니까 말씀이요. 근데 문제는 찔렸을 때 반응이 문제예요. 내가 말씀의 검으로 찔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감히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두드리시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생각나는 어떤 오래된 기억을 통해서 무릎 꿇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펴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는 거죠. 말씀을 덮고 기도하지 않으면 편할 수 있어요. 영적인 자극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길을 막을 이유도 없어요. 틀어놓지 않았으니까. 찬미를 듣거나 부르거나 말씀을 틀어놓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극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TV를 보다 말고 듣기 싫어 그럽니까? 드라마 보다 말고 괴로워 그래요? 그분은 병원을 좀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심령을 울리지는 않거든요. 쪼개진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저 즐기는 거죠. 유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바꿔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 대한 스데반을 그들을 저주하고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거슬렸고 의인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가 율법을 준 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라는 표현은 이제 언약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은 받았잖아요. 특권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받으면 뭐예요? 그대로 살지 않는데 말이에요.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그걸 감사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의 말에 귀를 막았어요.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을 들어 던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요. 누구 지배를 받을까요? 말씀이 내 삶을 쪼갤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내 삶의 지배자가 누군 거예요? 사탄인 거죠. 말을 뭐합니까? 말씀에 굴복하고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봐야 될 회개할 순간에 회개하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회개를 전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뭐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지. 나는 누구에게도 크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야, 쉽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세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그 생각은요. 누구의 영향을 받은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죠. 그 교만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사탄의 영향도 받지 않아. 하나님의 영향도 받지 않지만 이라는 생각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반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스치스럽게 여겼어요. 욕입니다. 가장 강한 욕이에요. 에스겔은 44장 7절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을 했어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함부로 성전을 주입하고 그렇게 되면 그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언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 자기를 죽일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한 충격을 주더라도 동족들의 삐틀린 마음을 좀 뒤흔들어 놓고 싶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에게 마지막 했던 말이 뭔지를 좀 기억하라고 이제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분노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거부감이, 그쵸? 불편함이 우리 내적인 괴로움이 말이에요. 저항감이 말씀에 일치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무엇만 생각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쵸?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뭐 군대 생각하고 화난다는 사람도 많고, 여자분들은 씻어서 고생하시는 뭐 시댁 생각하고 열받을 때 있고, 뭐 그쵸. 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상처받으시면 교회를 생각하면 속상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살면서도 교회 얘기만 하면 화를 내요.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지만 매우 비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노가 아닌 것이 분명한 거예요. 분노가 자연스러울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 뭘 되돌아봐야 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항과 분노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가지고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옳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삶이 율법의 정신과 제대로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고요. 기도가 그런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쳐다보고 내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뒤틀려졌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뭐예요? 이를 갈지 말고 이들처럼 이를 갈지 말고 내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적기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이런 죽음을 당했고 이 스데반 이런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까? 7장 58절에 보시면 성 밖에 내치고 돌을 칠세. 군중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 있잖아요. 돌을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직접적으로 돌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사울은 돌을 직접 던지질 않았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돌 좀 잘 던져보겠다고 그 사람들 입은 옷이 이제 통으로 된 옷이니까 불편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통을 벗고 옷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울에게 맡기고 돌을 던지러 가서 이제 스데반을 죽인 것인데요. 언뜻 보면 사울은 주동자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사울이 주동자의 주동자 아니에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주동자는 아니죠. 주동자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동조는 했죠. 그런데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지켜줬으니까 이제 동조는 한 건데요. 동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동참하게 돼요.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주도적으로 그 일을 벌인 것이 아니다. 뭐 어쨌든 이런저런 뭐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의 동조는 동조로 끝나지 않고 결국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이 경험을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랬어요.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돌 던져 죽이는 일에 나는 뭐 했다?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것이죠. 아까 스데반이 어쩌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돌 맞아 죽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을 줄 알고 그 일을 했다고 그랬죠?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보니 그 옆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들이 갖다 맡기니까 뭔 일도 모르고 그 일을 자기가 맡은 것이 아니고 사울은 스데반이 신문하고 판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신문하고 판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그날 그곳에서 사울이 보인 태도는 사울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편 어디야? 너 어느 편이야? 라고 물을 때 누가 사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느 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누가 도둑질하러 들어가는데 도둑놈 자동차 지켜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어느 편입니까? 도둑 편이죠. 뭐 말이 뭐 하겠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배경을 마땅히 여겼다. 문장을 그대로 이 헬라어를 좀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여겼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제 쉰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쉰. 이거는 이제 씬이기도 한데 이건 함께라는 뜻이에요. 적도 전치사인데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케오라는 말이 있어요. 쉰 유대케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유라고 하는 말은 적도로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함께한다, 좋다라는 말 앞에 독혀가 붙은 말이에요. 뒤에. 독혀라는 말은 생각한다, 기뻐한다, 찬성한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 뭐예요? 누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 일을 내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생각해보니까 결국 그게 옳은 것 같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이 옳다고 믿고 그 일이 기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가담한 거예요. 신약에 이제 한 6번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8절과 고린도서 7장 13절에 사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느니라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고요. 고린도서 7장 13절에는 어떤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게 그 단어예요. 신유독해요. 같은 말이에요. 마땅히 여긴 것은 스테반이 돌맞아 죽는 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긴다는 것은 그는 돌맞아 죽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자기 판단에. 나는 그런 일에 동참한 것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일에 일조했다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어요? 옳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여겼어요? 옳게 여긴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종교전쟁의 문제는 죽으라고 싸우는데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것이고요. 특징이 비슷해요. 죽어도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다는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적의 화이트는 이 스데반의 죽음의 이후에 사울이 받은 대접을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그때 공로가 참작되어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었다. 사울이 출세한 일이 언제 열렸어요? 그때 옷 잘 지켜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최초의 순교자에게 돌을 던지는 그 일에 주도적인 일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때요? 차세대 지도자 감이나라고 본 거예요. 그 공로로 이제 참작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 혹은 말들은 쌓여요.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결국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말이나 행동은 결국 티가 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잘 가려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추정하지만 행동은 결과로 나타난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초래로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훈련하라는 말처럼 우리의 시선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거든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을 구성하고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특징은 스테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의 특징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서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홍수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동의하는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명한 스탠포드의 실험도 있어요. 생각이 전혀 다른 두 부류를 나눠서 서로의 생각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공격하는 찬성의 논리를 제공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의 논리를 반대하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될 논리를 논리적으로 막 제시를 했어요. 그럼 보통 생각이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 생각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걸 충분히 듣고 나면 어때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뀔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찬성하던 사람이든 반대하던 사람이든. 근데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더 강하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정치적인 지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계속해서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정보를 끊임없이 내가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가 점점 나눠져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어느 편이 옳다 그른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의 양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인하여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공로가 참작됐다는 것에 어떤 뭐 현실적인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보고 듣고 반복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거야 무슨 뭐 큰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젊었을 때 이랬는데 연세 드시고 바뀌었다거나 뭐 어쨌든 뭐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스데반의 피를 흘리는 일에 가담했고 그 일을 옳다고 생각했을까? 이 부분을 하이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사울은 봤어요.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는 걸 보고 보통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충격을 받죠. 뚜렷한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의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그는 당황하여 그가 그들의 지혜와 판단을 온전히 신임했던 사람들에게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믿고 나에게 옳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하여 마침내 사울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자요 순교한 제자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협작꾼이므로 사기꾼이므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신들이 틀림없이 옳다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수긍하게 됐다고 했어요. 이쪽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다시 듣다 보니까 뭐예요? 재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역시 맞지. 우리가 맞아. 죽어야 돼 저 사람은.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즉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그런 생각을 전해준, 자기에게 교육을 끼친, 영향을 준, 선입관을 갖게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호소했다는 거죠.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과 편견, 그의 교육과 편견을 조장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렸고 귀를 막았고요. 거절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어요. 확증 편향. 요즘 들어보셨죠? 확인 편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confirmation bias. 내가 확신하는 것이 삐뚤어져 있다 그거예요. 치우쳐 있다 이겁니다. 1960년에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이제 제시한 개념인데요. 선입관, 내가 가진 선입관, 편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정보만 가져와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수집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논리를 막 변화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취하는 거죠.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객관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팩트 요즘 막 말해도 내가 필요한 팩트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이 제시하는 팩트는 뭐예요? 조작됐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경험이 누적되면 지식이 된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경험이 누적되면 편견이 되겠죠. 더 편협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지니까 자꾸 날카로워지겠죠? 딴거 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거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경주마입니까? 경주마는 딴 데 보지 못하도록 앞에 시선을 좁힌대요. 자꾸 시선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산이 되면. 앞으로 내뛰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방향만 갖고 뛰게 할 거면 눈을 이렇게 가려줘야 된다는데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그런가요? 뭐 해야 합니까? 말씀과 비추어서 살펴야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 봐야 되고요. 이 정보를 준 사람의 삶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정보를 끼친 사람들의 인격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우리 예수의 말씀에 오르신 것은 말씀의 내용도 오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신 분의 인격과 태도가 어때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옳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속해 있던 사람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옳다는 게 반증된다면, 내가 죽여야 된다면 그건 내가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유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교만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이 사울을 택하세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 그랬어요. 사울이 회심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믿어요. 아나니아를 보내고 나중에 바나바도 또 보내주고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내가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니까 예수님이 택하셨다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이제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우리의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변호인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증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얼마 있지 않아 이 잔인한 박해자는 그가 지금 헐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었다. 사탄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인용하자면 마땅히 여겨지세요, 이게? 옳은 선택 같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순교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우린 이해가 안 가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지켜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 사람을 택해서 주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도 이해가 잘 가질 않은 거예요. 교회를 허문 자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첫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게 하시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던 자에게 주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선택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마땅하신 일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이 기쁘신 겁니다. 주님에게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에요. 모두가 반대도 주님은 그 일에 찬성의 표를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신념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려면 하나님과 즐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해야겠죠.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정보를 취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그 시간을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거나 묵상하거나 듣는 일에 혹은 읽는 일에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이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사탄은 교회를 막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작은 교회로, 가정교회로 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돈과 시간을 구별하는 일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비록 물리적인 성전에 우리는 오지 못해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혼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독립적인 거룩한 신앙으로 그거라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고요. 그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로 성령의 호소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여기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들, 이 세상의 어떤 견해나 세상의 어떤 사상이라면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편견에 끊임없이 치우치고 확증 편향을 심화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합리화하게 정보들만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남을 살리게 하시지 남을 죽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마땅히 여기는 떠오르는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